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7절 아주 위대하고 또 아주 유명한 규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그렇죠? 이것은 기록된 바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지금 1장 17절은 로마서의 열쇠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규절입니다. 이 규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의, 즉 이 의를 선포하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즉 한 60번 정도 나오는데 의라고 지금 그 설명된 그 영어로 보면은 righteous, 또 just, justify 이런 것들이 전부 의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복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의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합해져서 하나의 그 단어, 우리 단어 의는 어떻게 보면 한자죠. 의로울 의자, 의로울 의자의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의리 할 적에 맨 위에 양자를 써요. 양양자 쓰고 양양자 밑에 내 자신 아자를 합해서 이거를 의라고 읽습니다. 즉 한자로 보면은 양 밑에 내가 있는 게 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참 교묘하게 한자말이 돼 있죠. 자, 바로 그 의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바로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죄덩어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가장 증오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죄덩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벌 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거기서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죄를 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의 어떤 그런 화신, 죄를 다 본인이 짊어짐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치렀죠.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냥 죄덩어리로 끝나질 않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덩어리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묻히셨죠. 묻히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냥 그걸로서 끝났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 그냥 죄인들은 저렇게 처참하게 그냥 죽는 거구나. 그걸로서 끝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지 다른 어떤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묻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부활하신 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보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죠. 만약 죽음으로써 그냥 끝나버렸다라고 하면 구원이 없잖아요. 살려내는 게 없잖아요. 그냥 죽었네. 물에 빠져 죽었네. 근데 그 죽은 이유는 그 죄 때문에 그래 그냥 죽은 거야. 그럼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그렇게 돼버린다면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어차피 죽고 그냥 죽음 가운데서 영원토록 있게 되는 건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거기에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죄의 대가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저렇게 죽으셨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셨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전혀 죄가 없다는 거죠. 순결하다는 겁니다. 아주 의롭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죄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을 의롭게 또 의와 의롭게 됨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니라. 복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지금 로마서 3장 26절에서 써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또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음으로부터 이제 죽었으니까 내가 새 생명을 줘서 다시 구원해 주마라고 해서 다시 사는 바로 그 삶, 그게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나의 죽음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지 내 옛날 삶을 계속 산다?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는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건 어떻게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선한 행위로 또 선한 뭘로 절대로 새로운 생명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은 누구께로 온다? 하나님께로 온다. 우리가 죽어야만 새로운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믿음에 의해서 의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 만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증명하려고 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믿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렇죠. 듣고 맛보고 해야지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야 이거 믿어라. 이거 진짜 다른 거다. 진짜 맛있는 거다. 라고 하지만 그냥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못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믿어요? 맛을 봐야지 믿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보지 않지만은 만져지지 못하지만은 맛볼 수는 없지만은 듣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믿어라. 그것을 믿었을 적에 어떻게 된다?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17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복음은 간단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고 묻히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죽음이 헛된 거죠. 불신자들한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헛된 일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누구한테 심판받았다? 바로 하나님한테 심판받았는데 그 심판은 내 심판이다. 내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나는 죄가 없는 자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적에 나도 죽은 거다. 죄인인 나도 죽은 거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적에 그때 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죄 없는 자로서 살게 해주셨다.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려면. 맨 처음에 아담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만드셨을 적에는. 그 모양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지금 17절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 부활을 됨을 믿었다. 그러니까는 죽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까지 온전히 믿음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 갖고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그걸로는 측량할 수 없다. 왜요? 그거에 있어서는 이미 죄 있는 육신이 실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면 그건 완전히 올드 버전이에요. 컴퓨터로 따지자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사람들한테.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그 밖에 많은 지켜야 될 그런 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사람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어요. 사람으로서는 그걸 다 지키지 못한다. 결코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 순종할 수 없음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구절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바로 그 구절을 여기서 언급한 겁니다.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구절은 신약에서 3번 이용되었습니다. 3번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7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야 됩니다. 또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the just를 설명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살게 될 것,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60번 이상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1517년 누가?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수도사였죠. 수도사. 그 당시는 천주교, 기독교라고 하면은 크리스찬이티 중에서 천주교가 대세를 이뤘어요. 천주교를 믿지 않으면은 안 됐어요. 국교식으로 유럽에서는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믿는 이 정통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무슨 교도 있고 전부 다 그것을 기독교라고 봅니다.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천주교도 한 분파가 돼 있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한테 또 바울이 세운 바로 그 기독교, 지금 로마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3년에 그 카톨릭이라는 천주교가 다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 정통 뭐 에베소 무슨 교회를 갖다가 이어받아서 만든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가 새롭게 그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인용은 했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짬뽕을 해가지고 자기네 형편에 만들어 놓은 게 천주교잖아요. 그 천주교로부터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개혁이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로 다시 옛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그 말씀 그 교회 예수 내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교회라는 얘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건 예수 내 교회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세우리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뭐예요? 예수 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다가 짬뽕을 해가지고 교황 교회를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교황 교회를. 그러니까는 천주교가 잘난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 종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뭐냐면 왜 개신교라는 말을 쓰냐라고 하는 거죠. 개신. 새로 말하자면 리포메이션했다. 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 새로 개혁했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 대부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그 너무 잘못된 얘기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개신교다라고 하면은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바꿨습니다. 좀 개혁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뿌리는 뭐라는 얘기야? 천주교라는 얘기잖아. 그거 아니잖아, 우리는. 뿌리가 뭐예요? 예수 내 교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약속하신 예수 내 교회. 천주교가 있기 300년 전에 태어난 예수 내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쓴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 뭐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런 교회들의 전통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명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내 교회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개신교라는 말을 써서 천주교에서 이렇게 좀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도 바꾸고 잘못된 습관도 바꾸고 뭘 좀 바꿔서 좀 이렇게 하자라고 하니까는 기본은 천주교. 그러니까 천주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근본이고 니네들은 파생된 거다. 천주교가 원래 개신교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천주교는 적반하장이죠. 니네들한테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개신교 믿는 사람한테. 지금은 그래 니네들도 구원이 있다. 워낙 개신교가 이제 많으니까. 근데 왜 개신교라고 하냐 이거죠. 예수 내 교회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지금 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서를 공부할 적에 우리는 이 바울의 그 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법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법정,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법정, 하나님께서 그 법 안에 계시는 판사시라면은 지금 법정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제 피고 속에 불러 세우시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성경에는 이 인류를 셋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유대인. 유대인이 첫 번째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두 번째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새 인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로마서 그 법정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유죄다.
땅땅땅 너는 다 죄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구원의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 진짜 한자 의는 정말로 한자에 나타난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 쓴 거야. 미국 사람이. 어떻게 한자를 갖다 알아가지고 그걸 창세기에 있는 한자로 창세기를 다 푸른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바로 이 의자예요. 의.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의롭게 된다. 분명하잖아요. 양 밑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양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 밑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로워진다. 그걸 한자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왜?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그때 이 상형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자는 그 당시에 그 한자를 만든 그 사람들이 보고 그 당시에 그 모든 사건을 보고 그것을 글자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배선자, 밭전자, 그 흉악할 흉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바로 그런 것들이 한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정말로 신기하고 재밌고 한 그런 글자를 한자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대단히 좀 좋은 그런 도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법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죄 없음을 이제 변명하는 로마서의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7절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18절부터 쭉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은 그야말로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규절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에 그 수도사가 천주교에 대항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 갖고 개혁을 했겠죠. 천주교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죠. 천주교는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천주교 사제인데 엄청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간에 천주교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줬고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수도사니까는 공부하는 신부예요. 학문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어.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천주교는 또 뭐가 특징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서는 안 돼요. 선한 행위를 해야 돼.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의 대부분 지금 아주 성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 아니에요. 인도에서 자기 젊은 막 고아만 가난한 사람 막 병자들 고쳐주면서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참 선한 일의 대명사로 쓰이잖아요. 그 마더 테레사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마더 테레사가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어요. 지옥 갔어요. 성경 교리대로 보면은 왜요?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았어요? 안 살았잖아. 뭘로 살았어요? 자기 행위로 살았지 않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지. 그렇게 살았으면은 돕는 거는 중요하죠. 선한 일을 해서 구원하고 하는 건 도운데 포인트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돕는 거는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고 상급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적에 면류관을 주고 너한테 큰 상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네가 나를 모욕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마더 테레사는 그런 식으로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뭐라고 했어요? 얘야, 내가 널 안 적이 없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그냥 그 뼈가 부서지도록 이렇게 했는데 왜 저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다 했는데 너는 내가 한 것들을 싸그리 무시했구나. 내가 한 게 뭐예요?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내 아들의 피로써 너를 갖다가 그렇게 구출을 했는데 네가 내 구출을 거부하고 네 힘으로 올라오겠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럼 내 아들의 그 공로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게 마더 테레사가 그거 한 것보다 못하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왜 선한 일이라고 뭐 하는데 왜 지옥을 갑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도 안 그러겠어요. 내가 다 해놓은 것을. 내가 다 해놨어. 찬장에 중국장이 다 해서 깨끗하게 했어. 근데 갑자기 문수와 갔더니 그걸 싹 엎어가지고 다시 씻는다고 그런다면 어때? 그걸 보면은 이 미쳤나 이게? 내가 다 해놓은 거를 내가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다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다 끄집어내서 다시 씻는다고 그러니 그거 보겠어요? 난 모르겠다. 난 네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양 밑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렇게 되면 의라는 그 메달을 우리한테 딱딱 붙여주시겠다는 그 믿음. 이제 의로워졌으면 어떻게 해요? 마더 테레사 이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